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사단이 혼미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혼미의 영의 역사가 세상에 온갖 죄를 다 만들어내고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성도들이 성도되지 못하고, 주님이 임재를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혼미해서 그래요. 혼미의 영이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는 자가 이렇게 사단이 악한 영을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게 긴장하고, 또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잔인하게 지옥까지 끌고 갈 때까지 틈만 있으면 붙들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해서 완전히 내 어떤 심령이나 육체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밀어내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역사할 거고, 거기서 역사하는 데서 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계속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 핵심적인 걸 다 파괴시키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해서 결국은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사단이 좋아할 일들만 하고 결국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다 패배로 또 불행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이기 전에 악한 영이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분별 못 해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다 깨트려 놓고 공동체를 깨거든요. 그러면 결국 박수치는 거는 이긴 자는 마귀밖에 없죠. 패배자예요.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분노와 그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다 서로가 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에덴 동산에부터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망치고 인류를 망쳤다라는 것이 최초의 사람이 또 천국과 같은 에덴 속에 거기에도 사단이 있었고 그 사단이 결국은 자기 뜻대로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불행을 가져오게 한 것이 오늘날 믿는 자의 삶 속에도 얘네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계속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 걔네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도 그렇고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일을 벌어지면 무조건 죽기부터 해라.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반드시 다분하게 악한 영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부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죽게 하는 것부터 해야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도 모자란 인생이거든요. 근데 다투고 온갖 그 불행과 잘못된 것에 그런 데다 시간을 보내고 죄된 데 시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또 그만큼 낭비하고 산다는 건 불행한 일이거든요.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플러스 돼가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플러스 돼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이나 삶이 풍성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을 떠나야 그게 잘 사는 인생이지,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플러스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존재와 인생을 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바닥을 친다, 모자란 게 많고 그리고 평안이 아니라 온갖 불행들이, 다툼이 이런 것들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게끔 만든 우리 자신들의 틈을 먼저 보였다라는 거.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그것을 기회다 싶어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한쪽으로 열심히 잘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잘한 것이 결국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샌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을 잘 안 풀리지? 왜 마이너스가 자꾸 생기지? 왜 안 되고 어렵고 모자라고 부족한 일들이 많으냐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세계하는 사단에게 틈을 줘서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역사는 그런 것을 구멍 하나만 열어놓으면 10가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한 가지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는 그 한 가지로 다 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이렇게 하나님께 받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한쪽에 재정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 관계에 마이너스가 온다. 한쪽은 축복이 되는데 한쪽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불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성도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왜 한쪽은 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내게서 또 동시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축복은 온전한 건데 왜 나에게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불행이 또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의문점을 가져요. 그거는 축복은 축복이고 세는 건 세는 거예요. 그 세는 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지금 내 잘못으로 인해서 틈 생겨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까지 다 그냥 다 싹 다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 지경, 정말로 이거는 너무 교묘해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긴 해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까지 다 책임질 일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착한데 멍청해.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걸로 축복받지만, 한 가지로 착한 걸로 축복받지만 멍청해서 10가지를 다 놓쳐간다는 거지. 사단의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순결이 지혜보다 뒤에 있다는 얘기는 지혜가 있어야 순결도 지킴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면 뭐하냐고. 멍청해가지고 그냥 다 악한 영한테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성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별력 있는 성도로 만드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 삶에 어느 한쪽은 자꾸 한두 구멍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이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게 생겼느냐, 여기를 원인이 뭐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얘네들이 이유도 없이 들어와서 막 역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막 제끼고 막 담 넘어와서 역사하는 줄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근거를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합법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틈을 내줘서 결국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캐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구멍은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초반에 그거를 막지 못하면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기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응? 하루면 끝날 일을 그거를 해결을 그때 안 해가지고 그게 보름도 가고 한 달을 해야 뭐가 해결이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을 기뻐하기 전에 벌써 다른 데서 새고 있고 또 골치를 썩고 거기에서 불행을 또 만나고 이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축복이 또 오지도 못해. 왜? 사단이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축복이 올래도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니게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믿는 자가 분별을 못하면 계속 인생 살면서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사단에게 구멍을 내준 것부터 철저하게 분별해서 막고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역사하려면 벌써 미리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이 영적인 순발력을 갖는 것이 그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만 막아도 축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하면 사단의 구멍을 막으면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축복은 온다니까요. 근데 왜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데 왜 다른 쪽으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 하나 받으면 10가지가 막 세버려가지고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삶이 왜 생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자신의 삶에 마이너스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쩌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단이 박수치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응?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나날이 존재나 육체나 마음이나 삶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건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도록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게 여기서 구멍이 숭숭숭 저기서 숭숭숭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건 도대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당연히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냐고. 왜 아픈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내 삶에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으면 그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축복의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되는 그것을 왜 당연하게 여기게 되냐고. 우리의 대속의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에서 그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대속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삶이 안 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냐 그거예요. 그걸 원통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니니 하나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으로 정상화시켜 주세요. 정상화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하나님이 그게 네 믿음이니?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 아니에요. 애초 태어나면서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병든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쳐달라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비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죽는 게 마땅한 건데 소경이 정말로 눈을 어떻게 떠요? 그렇게 평생 소경으로 살다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을 못 갖냐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왜 우리는 못 갖냐냐 그거예요. 그거는 결국 뭘까요? 그거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는 이걸 다시 다 정상으로 바꿀 수 있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단이 틈을 줘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해서 나는 이게 아니야. 내 모습이 이게 아니고 내 육체가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이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지금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지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꼭 뭐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나는 눈을 못 떠 평생 이러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이런 게 당연하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경은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었겠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아예 믿지 않는 거죠. 대속의 축복이라는 거를.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시고 승리를 하셨다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복음을 안 믿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뭐 잘못되고 어렵고 손해나고 부족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응? 빚지고 사는 게 당연합니까? 세상에 다 빚지고 사니까 다 빚지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계산은 상으로 안 나와주고 빚지고 사는 게 당연하냐고. 응?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빚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 빚지고 평생 빚지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냐고. 응? 그건 당연한 게 아니지. 본인의 믿음이 빚지고 사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대로 갈 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빚지고 사셨어. 평생 돌아가셔도 빚진 거 제가 갚았어요. 제가 40 넘도록 빚을 지고 살았어요. 집안 이 저주 같은 모습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아무리 내가 없이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빚지며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운명처럼 준 게 아니다. 저는 이거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마흔이 넘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삶이 이 모양이니까 빚지고 살 수밖에 없어.
은행이나 기웃거리고 나는 빚지고 사는 게 이게 운명이야 이러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뭐가 나서가 아니라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셔서 우리 부요케 하셨다는데 이 부요함이 빚지는 부요냐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살겠다고, 부모나 처갓집에 도움 안 받고 살겠다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안 가고 안 보고 안 쓰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쌀이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자고 한 그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나를 세상 사람같이 살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틈을 보여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게끔 틈을 보여가지고 하나님 또 원치 않게 사단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강도처럼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엉클어 놓고 빼앗아가고 깨트리고 소멸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그냥 세상 사람 시각처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손해보고 사는 거를 부모가 부유한데 자식이 손해보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모자르게 사는 것을 부모가 그거 좋아라고 인정할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거의 방해 요소는 두 가지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와 사단이 역사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원치 않고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는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 그의 자녀가 손해나게 하지 아니한다.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은 나를 더 주면 더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더 빼앗아 죄인의 수고를 의인에게 그 수고를 대신 열매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는 한 손해보지는 않는다. 근데 그게 정말 맞았거든요. 손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손해봤으면 다음에 그걸 보충 해서 더 좋은 걸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거든요. 제 믿음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손해보고 그냥 마이너스로 인생 사는 게 인생이야. 그냥 재수없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과연 그게 성경의 약속에 기준된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그게 네 믿음이면 그래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응?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얼마나 축복되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믿음을 갖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귀한데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 빈털터리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저는 극복하고 해결하고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 사람 생각은 세상 사람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줘도 이 사람 자체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의 양식들의 패턴들이 이미 그 사람 생각에서 다 흘러나오는데 그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목사가 기도해 준 줄 되냐, 그 얘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세상 사람 같은 생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뭔들 목사가 기도 한 번 해준다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마귀는 좋아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허점을 보인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좋아를 해서 그 사람을 인생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죠. 마이너스 되게. 응? 그게 운명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부모 원망해요. 내가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문제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라면서 부모 원망하고, 일이 안 풀리면 사람 원망하고, 돈 없는 거 원망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다 답이 나오냐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 다 죽었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잘 보면서 왜 그게 자기 삶에 그게 적용이, 자기도 그런 사람들 속에, 성경 속에 그 불행을 만난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저는 제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제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이상, 틈을 보였다면 죽기도 해야 되고, 틈이 아니고 회개의 문제라면 회개하고, 그게 아니면 이거 다 내 믿음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굴복할 수 없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고,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축복을 위한 양식일 뿐이지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칼렙같이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우리를 죽이네요. 우리는 그 앞에 있으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망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하면. 그게 인생을 보는, 자기 앞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꼭 메뚜기같이 봐야 되고, 자신을 메뚜기같이 보고 패배할 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게 막 닥쳐서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왜 그래야만 되냐고. 그래서 답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설사 내가 병들고 문제가 많아, 내 삶에,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내가 영향받거나 거기에 내가 패배당해서 결국 그것대로 그냥 바라는 그 모습, 그것들이 바라는 결과를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결과를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그런 결과,
그들이 바라는, 내 질병이 바라는 결과, 내 부정적 마음이 바라는 결과, 내 삶이 안 되는 그 결과를 나도 동일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왜 그거를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갖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했다는데 왜 감당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왜 일찍이 패배를 선언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못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실은 자기 인생에서는 이미 패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배당하고 교회 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응? 교회 다니는 게 하나 도움이 안 돼. 왜? 행위는 그럴싸해 교회 다니니까. 근데 이미 그 사람 마음이나 말하는 건 이미 패배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안 되는 거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기 그런 사람 왔나 봐. 영상에 참여한 사람도 들어왔나 봐. 정신 차려요. 하나님 나 불쌍합니다.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주저앉아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얻어먹을까 하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리고 알아 다 챙겨줄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자기가 그거를 해결할 마음을 안 갖냐고.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한테 뭐 어디에서 뭐 부산에도 오고 제주도에서 오셔서 여기 한번 참석하고 또 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몇 시간씩 7, 6, 8시간이 여기 와가지고 한번 참석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성도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무슨 의문이 드냐면 이분이 목사의 기도 한 방에 다 끝날 거라고 기대하고 오는 건가? 그전에는 본인이 뭔가를 열심히 막 그냥 이거를 자기 삶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낸 상태에서 달려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놔두고 그냥 패배하는 패배감에 잔뜩 있고 무기력하게 그거에 패배 당하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기도받으면 한번 기도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온 건지. 후자면 슬픈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응? 물론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수고와 상관없이. 그런 건 있지만 이건 스페셜이에요. 그런 건 스페셜이라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막 그 자기 앞에 있는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역자를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저 목사 기도 받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면 그건 틀림없어요. 제 기도와 믿음을 같이 실어서 기도해주면 그게 역사라고 하죠. 그게 홈페이지에 간증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지 요행으로 자기는 이미 패배당해가지고 그냥 목사의 기도에 100% 다 기대하고 오는 성도는 좀 어렵다 그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본인이 벌써 이미 패배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길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뭘 힘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맥없이 여기 와서 기도받고 간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 와서 안수해도 안 될걸? 응?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들을 허락하시지만 그게 당장 손해고 고통이고 어려움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도 있지만 반전과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여기에 패배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 밥이다. 이거는 여사가라지. 이거는 내 밥이야.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더 힘있게 뭘 할 수 있는 거리지, 그게 수단이지, 그게 나를 뒤엎을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내가 그 앞에 메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 밥이 될지언정. 이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 없이 이미 다 끝났어. 에? 그러면 하나님 또 역사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런 어떤 주저앉은 마음에 가진 사람한테 백날 안수해줘봐 소용없는 거예요. 안수에만 기다려. 안수에다 모든 걸 다 그냥 100% 의지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성도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능력 없다고. 그러면 같은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본인이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제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고 뭐 백날 난리를 쳐도 생난리를 쳐도 역사가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쇼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머지 사람은 역사가 안 오냐고. 영상으로 이 교회에 참여치도 못하고 영상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국내 해외 그분들이 간증을 올리잖아요. 그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메시지와 기도하고 대언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다가 거기에 믿음을 실었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영상을 참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에 참여하는 분보다 여러분들의 역사는 더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멀리서 오신 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저 이장원 목사 기도 받으면 주님이 이장원 목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할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제주도 날라오고 뭐 부산에서 날라오고 저 전라도에서 저 밑에 전라남도에서 날라오든 그건 그렇게 오는 거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미리 얘기하세요. 제가 정말 제 믿음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멀리서 왔는데 맥없이 그냥 환자처럼 중환자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기도만 받으려면 오지 마세요. 그분은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역사는 안 오지.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역사가 오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은요. 저도 이 주님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여기 서 있는 거니까요. 저 나름대로. 그 문제는 뭐냐면 성도분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바랐던 생각하고 딱 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사고방식,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준비되어 온 성도, 이 성도는 뭐 백발백중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나 아주 정말 진짜 맥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한 번에 끝나버리는 수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제 집회 가운데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느 분은 저 부산에 저기 사역에 전 뭐 그런 걸 잘 기억을 잘 안 하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그 전도사님 때 여자 전도사님이 20몇 년간은 불면증 약을 먹고 그러셨대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동안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면 자기가 뭔가 해결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참석하고 계속 참석하길래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죽게 해주고 그런 또 얘기하길래 그걸 기도해줘서 끝날 때에 그분이 자기에게 25년간 불면증으로 약을 먹었는데 이제 약을 안 먹게 됐다고. 20 몇 년간을 불면증 약을 먹었는데 그 3박 4일 집회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오는데 쉽게 올 만큼 그 성도가 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그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통로자로서의 자격에 갖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역사는 쉽게 일어나요.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예. 어려운 게 없어요. 하여튼 불치병 하나님이 저의 집회 가운데 또 간증 가운데 보면 정말 진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예로 기억나는 게 지금 저 충청도 대전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인데 완도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 지금 그분이 지금 또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오래됐어요. 10몇 년 전 얘기예요.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해결도 안 되는, 그래서 제 집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다닌 분이 이장훈 목사를 얘기더래요. 그냥 안 들었대. 그래도 기도원 갔어.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두 분이 또 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장훈 목사 도대체 뭐요? 제가 이제 그때는 무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장훈 목사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물어물어 해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이분이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쳐가지고 아들이 전도사인데 아들의 부축임을 받아서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보니까 루게릭병이에요. 이게 근육이 굳어지면서 이분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부축에 의해서 이제 와서 앉은 거예요. 근데 제 집회는 세미나도요, 밥만 먹고 잠 좀 자고 나머지는 계속 메시지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이분이 꼬박 앉아서 이제 들은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게 심장이 멈추는 사태인지 이게 와가지고 온 그 참여한 분들이 기도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충남대인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오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그게 루게릭병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기도해주고 이분이 치유를 받았어요. 루게릭이 치유받았다? 만약에 그분이, 그게 제가 볼 때는 근육이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 거라니까 그거는 루게릭병이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루게릭병으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치유받아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게 틀림없잖아요. 치유받은 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는, 우리 어머니 경우로 보면 그 병이 발병돼서 1년 반이면 2년이면 죽게 돼 있거든요. 죽거나 아니면은 산다 해도 이제는 이렇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채 침상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보통 일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치유받아서 지금도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은 살겠다는 거와 주님이 여기서 자기를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힘든 그 시간들을요 꼬박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돼 있고, 저는 그분이 100%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통로자 되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은 사고방식.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원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안 바뀐 상태에 계속 그 광야 1세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제가 기도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축복하려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시는 일부터 시작해요. 세속에 물든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해주는 만한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끔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깨부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 깨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할 생각을 다시 재조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역사가 폭 일어나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면 본인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막 역사가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든가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런 역사의 틈들을 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게 사단의 틈을 막는 아주 가장 큰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이 틈타는 여러 가지 어떤 구멍들을 메꾸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나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현장이나 어떤 안 좋은 사람이거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구멍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구멍들을 절대로 생기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안 좋으면 무조건 죽게 하되 그 다음부터 구멍을 찾아야 되고 회개거리를 찾는 것이 이게 내 삶에 어떤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막는 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나눠질 게 뭐냐면, 사단은 어디에서 어느 때 공격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임상으로 제가 경험하고 또 성도들 통해서 경험된 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니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현장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든 축복을 받는 곳이다 그러면 그때와 그 현장에 그 일에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악한 영이 어떤 형태로든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 이상한 일로 보지 마. 근데 그 공격하는 것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공격을 하는 것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귀신 역사인가? 이렇게 할 정도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일을 무조건 축계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이 악한 영을 대동해서 우리에게 어느 때 어디에서 역사냐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에 있을 때, 거기가 귀신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드리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이런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찬양하는 현장, 이런데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죠. 응?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제가 경험되는 게 기도하려면 벌써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어느 교회 이제 그 교회 집회 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한다면 그 교회에 가서, 아니면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시작에.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도 보지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미 그 교회는 성도가 오기 전에 귀신이 먼저 앉아서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 강단부터 저 뒤까지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예배 저는 뭘 봤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 평택에서 교회에서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화를 딱 열렸어. 아니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귀신들이 먼저 와 있어. 붙어 있기도 하고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시커먼 것들이. 그래서 그걸 죽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보면은 얘네들 얼마나 성실한지, 하여튼 성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기도한다? 기도하면 얘네들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 와서 역사를 해요. 머리 위에, 귀에, 어깨에, 주변에 막 난리를 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이 되니까 제가 분별이 돼서 아는 거지, 영분별이 안 되면 그거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잡념이 들어오고 뭔가 이상한 소리 들리고 예배에 졸게 되고 딴 생각하고, 다 이게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요 사람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근데 속삭이는 이 소리가 귀신이 거기다 귀에다 속삭이는데 못 들어요. 그 사람은 못 들어. 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으니까, 못 들으면 얘네들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뭘로 오냐, 이 사람의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응? 그냥 귀신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고 혼미해지고, 그다음에 졸음이 오고,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육체의 현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게 당연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안을 열었으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깥에서 역사하든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의 역사든 육체의 역사든 역사를 하는 거야. 안팎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이렇게 들을 때 아예 예배 잠깐 멈추고 세워서 죽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왜 정신을 못 차리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전날 밤에?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어디를 도대체? 왜 귀신을 데리고 오냐고. 왜? 귀신이요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 같이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영화를 여서 보는 사람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해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나 예배 현장 같은데, 이런 속에 얘네들은 벌써 이게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성령의 임재가 막 안개처럼 불처럼 그냥 확 충만한 상태는 걔네들이 접근을 못해요. 오지를 못해. 그런 상태가 아니면 얘네들은 얼마나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이게 짐승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흑암, 시커먼 먹구름같이 어두움처럼 흑암으로 뭉탱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데 제가 본 그
이거는 제가 영화관에서 보는 거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작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 속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는까지 못 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지선이야. 이렇게 뒤까지는 역사하는데 앞에까지 못 와. 기도하는 사람 앞에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묻거든요. 제가 흑암이 오다가 어느 선에 딱 멈춰. 그러면 제가 물어요. 기도를 어느 자리에서 하냐? 사모나 아니면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선에서 기도하냐 그러면 딱 그 선이에요. 귀신이 더 이상 앞자리로 이렇게 오지 못할 그 선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선. 기가 막히더라고. 얘네들은 알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 건물이 그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밑에 교회 있고 좀 예배 시간을 좀 시끄럽게 좀 해서 그렇지. 여기 이제 이렇게 아래도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아래 술집이 있거나 노래방이 있거나 저 옆집에 뭔가 다른 그 뭡니까 세속적인 어떤 가게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흑암으로 딱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귀신 역사하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삼각교회 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을 해서 영분별되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멀쩡하게 들어와 있는 성도를 그 영들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현장 그런 때에 악한 영이 진을 치거나 그러가 미리 진을 치거나 아니면 할 때 그 상황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 이거를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영들이 막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성령도 역사하고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해요. 그런 집회는 골치 아파요. 이거는 뭐의 문제냐? 이거를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선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분히 예수의 볼로 덮고 성령의 임재 있고 막 회개도 하고 방언기도를 세차게 해서 임재가 강하게 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진하면 그 틈을 타고 영들이 들어와서 이제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은 또 한쪽에서 역사하시고 막 이래 보니까 혼란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현장과 그 시간대.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어디에서 역사를 하냐 공격하냐면 축복이 오려고 할 때 축복이 오는 그 현장에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떤 형태로든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얘네들이 먼저 초를 쳐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하고 더디게 받게 하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응? 그래서 저는 이제 개교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이제 분별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좀 더 세게 일어나는 데 가보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방해를 하는데 너무 센 영은 어떻게 하냐. 저부터 공격을 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 갑자기 몸살 열려. 갑자기 어디가 아파. 다른 데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 저도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이 집회하려니까 신경 써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이 저를 집회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축기를 하니까 축기하고 첫 번째 집회를 딱 끝나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냐면 기계가 안 돼.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돼요.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귀신 역사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기도하고 축기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뭐 장난질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처음에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에 막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막 진짜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집회가 또 잘 되려는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를 엄청 하시려는 것보다 얘네들이 초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아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얘네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공격할 가치가 없으면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면 아예 공격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도 없고 축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초반에 뭔 일이 막 생기면 하나님 이게 귀신 역사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미련 떨어가지고 집회가 잘 될 거를 얘네들이 벌써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 집회인데 그 어느 성도님이 저를 집회에 저녁에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잘하는 고깃집에 들어가지고 육회를 내요. 제가 육회를 안 먹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주 좋은 걸로 가져왔다고. 그래서 육회를 대접하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저는 육회 먹고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집회 한번 끝나고 가서 닌게로 맞고 주사 맞고 와가지고 집회하고 또 끝나면 가서 주사 맞고 뭐 이랬다고요. 근데 그 집회로 그 교회가 난리가 나서 막 하나님이 엄청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저런 공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거나 집회를 또 가야 되는데 장염 걸렸네.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야 수밖에 없는데 닌게르 병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닌게르 맞는 가운데 그 닌게르 병을 가지고 와서 차에다 매달고 제가 차로 끌고 가서 그 집회 직전에 뽑아서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더라고. 그래 열심히 괴롭혀라. 하나님은 또 역사할 거니까 그래 니들이 시그널을 보내는구나 나한테.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맞다. 하나님이 니들을 가르쳐 주는구나.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를 내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별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일에 이렇게 먼저 초르치고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축복을 받을 것에 그 시간대 아니면 그 이전에 아니면 그 현장에서 영들이 어떤 형태로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을 건드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스텝 중에서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분을 통해서 갑자기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나 이런 것들에 불쾌해지면서 화가 막 이렇게 나요. 육체 가지고 건드리는 것만 아니라 감정을 건드려요. 또 그럴 때 이거 내가 이게 속는 거구나. 이게 영이 내 감정을 악한 영이 지금 내 감정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 신경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첫날이거든요.
집회를 뭘 하든 첫날이 예민해서 그날은 아예 사람도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집회 가면 뭐 첫날 식사 대접하지 말라고요. 나한테 대접하지 말라고. 그래서 첫날은 제가 오히려 제가 밥을 먹고 들어갈 테니까 바로 준비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첫날에 사람을 안 맞고 안 보고 제가 간단하게 식사하고 집회를 준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부터 막 사람을 만나고 막 들어와서 목사님이라고 뭐 집사님 뭐 식사대 이러니까 첫날부터 탈진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거에 막 자꾸 영향을 받고 막 이 부담감, 인간적 부담을 가지니까 성령이 잡혀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방해가 되어버리니까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저만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 맞게 이렇게 역사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태로 역사한다. 하나님 기쁘시거나 축복이 올려가면 그런 때에 그런 현장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분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계약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가서 했는데 이게 꼬였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분명히 돼야 될 계약인데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돼가지고 상대방이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가끔가다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상황, 그 시간,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 그냥 안 놔둔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 초를 친다. 근데 그게 뭐냐면 계약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정신 나가지고 계약을 안 해주거나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고. 그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딜레이 됐는데 딜레이 돼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여기서 또 하는 게 뭐예요? 끝에 가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끝에서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다 파토시켜버리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 믿는 자들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 부탁하고 그 현장에 관련된 사람 그 현장에 임재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넋놓고 있다가 다 끝났다라고 넋놓고 있다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에게 마음 바꾸거나 생각 바꾸고 그 다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 그리고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는 일,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악한 영역성. 그거는 결국 뭐냐면 믿는 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직전까지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돕는다, 아니요, 긴장 풀면 안 돼요. 끝까지 이게 끝까지 진행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안심을 놓을 때까지는요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세밀하게 안 하잖아요. 그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기서 역사한다니까. 이제 경험하셔서 아신가 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기도하고 이거를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되도록이면 텀을 짧게 두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빈틈, 시간도요 기도 내용이 세밀해. 거기까지 좋아. 근데 기도를요 만약에 이게 뭔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이 만약에 5시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지금 5시간 전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루어질 5시간 후에 이루어질 그 5시간 공백 동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그 다음 시간에 기도를 텀을 짧게 두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해서 5번 하든가, 짧게 기도를 해가지고 틈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사단이 틈 못하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기도한 거는 얘가 손을 못 대요, 악한 영이. 왜냐면 그 기도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서 지키시고 진행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기도 안 한 그 부분에 역사더라고. 기도 안 한 그 부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껏 그 사람 놓고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로 해서 기도를 안 해.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뭔가 만나서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중간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늦게 간 거야. 근데 그 사람 또 지금 겨우 시간 맞춰서 왔는데 내가 늦게 가니까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못 기다리고 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 늦게 도착했더니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사단이 길을 이상하게 제 시간에 도착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 떠나가고 일은 안 되고. 이게 사단이 아주 얘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 기도소를 다 듣고 있는 거요. 얘 기도 빈틈이 어디 있나 찾는 거지. 응? 그래서 사람이 좀 디테일한 게 엉성한 것보다 훨씬 나아. 사람이 그런 사람 있죠. 좀 엉성한 사람. 모든 걸 대충 구렁이 담는 거야. 이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요. 자기는 기도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당할 거 다 당해. 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이게 세밀해야 되는데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게 대충 기도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20가지가 기도가 필요해요. 20가지가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한 5가지만 기도하고 15개는 안 했어. 그럼 15가지에서 역사 일어나요. 사단이 네가 요걸 기도 안 했구나. 기도만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이걸 못 건드려요. 근데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들의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지도로 받으면서 인도로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부분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디테일해져요. 굉장히 세밀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뭉텅이를 기도했다가 기도를 자주 많이 하면 이게 세분화돼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뭉텅이로 기도했는데 끝에도 뭉텅이야.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면 대충 기도해.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비집고 돌아서 막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갈수록 디테일해진다. 섬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는 사람에게 섬세하게 역사해요. 뭉퉁이로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하는데 그 확실한 경험이 본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디테일한 태도로 가질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엉성한 사람은요 세월 가도 그 사람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조인규 목사님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책을 보면 조인규 목사님이 초창기 때 그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마호가니 그 책상이 그 인도네시아 마호가니면 그때 최고의 그 목재거든요. 마호가니 책상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책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마호가니 선교사님이 있던 그 마호가니 그 사이즈까지 다 얘기해서 이 책상을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선교사님 떠나면서 그거를 그 목사님을 줬대요. 그거에 또 반해서 자전거를 주세요 했더니 자전거 어떤 자전거? 수많은 자전거 있는데 어떤 자전거 주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전거를 세밀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사람 통해서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중에 이거예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저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딱 주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걸 주시더라는 거죠. 놀랍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준비됐는데 계시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 준비된 걸 디테일하게 말하도록 그분이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정말 잘하는 거, 이게 예언적 기도하는 거거든요. 응?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엉성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요, 사단이 공격할 여지가 없어. 들어갈 구멍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늘 엉성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도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고, 사단은 그 엉성한 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구멍은 또 많고,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못 받고 귀신은 또 역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서 그런가? 기도해도 뭐 별반 뭐 나아진 것도 없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그렇지만 기도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전략적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전략적 기도. 사단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선수 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를 안 해요. 자,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상황이 바뀐 대로의 다시금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보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기도도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도 바뀌었는데 맨날 처음 기도한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상황하고.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안 오고 귀신은 귀신대로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으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 내용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 내가 기도한 데 들어와서 이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그거를 전략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공격적인 기도, 방어적인 기도.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면요, 기도를 내가 막고 공격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나는 내 기도대로 결국 응답을 받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모든 게 디테일한 기도, 유동적인 디테일한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디테일한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이 어느 때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사명을 이루려는 그 현장에서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이거 큰 사명이라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역할이나 어떤 하나님께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자그마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걸 할 때 사단이 분명히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일을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못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속여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 또 역할, 사명을 이루는 자그마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딱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걸 100% 생각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일을 진행하는 데서 오는 그 다음에 축복이 이미 이 사람한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간에 잘라먹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잘라먹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못하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합리적인 상황을. 몸이 아프거나 딴 곳에 가든가 아니면 뭐 일이 뭐 바빠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어떤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핑계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좀 뭐랄까 좀 수준 낮은 성도 이 참에 잘 됐다 뭐 이렇게 됐으니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못합니다.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러죠. 이 성도가 과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기분 좀 성도라면 제가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나는 그만둘랬는데 왜 목사님 또 하라고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끝을 내신 거냐 아니면 사단이 내 앞에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주실 축복을 이제 못 갖게 중간에 잘라 먹으려고 자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못하게 하는 거냐,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못 오는 성도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도 과거의 성도도 그랬어요. 분명히 이분은 더 해야 될 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에 맡겨줘서 그 일을 더 해야 될 뿐인데 중간에 뭐 본인들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서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뭐가 됐냐, 그분의 축복받을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미 축복을 받고 간증해야 될 사람이 그 축복을 못 받고 나가니까 그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게 목사의 일방적인 주관적 생각이 아니요.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용서를 구했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축복이 없었거든요.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보도록 되어 있는 분이에요. 제 마음에서 이미 감동이 되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예비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잘라먹는 거지. 그것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잘라먹고 그분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받을 축복이 온전하게 끝을 못 보니까
그분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제가 뭐 섞어서 자꾸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주신 역할, 사명, 일 이런 거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이루지 못해서 축복이 잘라먹게 하는 이런 역사를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만약에 이제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속 있어 축복받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잘라먹고 교회를 나가는 거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면 여기서 받을 축복을 못 받고 나가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귀신의 아주 그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못 받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역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보면 내가 받을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상황만 핑계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라는 것은 상황을 자꾸 핑계 삼고 변명거리 삼는 그 사람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쁘게 그 일을 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런 현장이 있게 하신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축복을, 우리 교회 부산에서 오신 분 있어요. 매주 집사님이 부산에서 오세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거예요. 매주. 왜 오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축복으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뭐 멀리 있어서 교회 못 납니다 그런 소리 못해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옮겨졌다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 여기서 한 거를 이제 새로운 데 가서 축복을 하시려고 작정했지만, 만약에 중간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잘라 먹으면 그거는 축복이 있겠냐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자꾸 대니까,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전에는 잘하다가 왜 어느 순간에서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가 생기냐고. 이미 그 속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에.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만약 그런 여건이었다면, 안 좋은 여건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여건에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그 여건에 좀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그 여건을 나중에 와서 핑계고 변명된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고. 제가 평택에서 오랜 시간 있었죠. 그러고 수지에 온 지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평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그 교회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교회가 잘 부흥이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가 이제 광야였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힘들게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떠나기도 참 많이 떠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평택에 있으면 나는 그냥 소위 말하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소위 생매장 당한 기분이에요. 정말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목회 진짜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떠날 여건이 돼도 못 떠나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 시간이 나는 낭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쓰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펄쩍펄쩍 내 이익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뭔가 나한테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같이 이런 사역자는 못 됐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끝까지 너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움직이려 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그분이 움직이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긴 시간을 기다렸더니, 준비하며 기다렸더니 결국 그 긴 시간이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자꾸 이렇게 좋은 대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이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가 은혜고 축복이었거든요. 설령 목자끼리 부딪히고 다툰 일이 있어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롯의 아브라함으로 인한 축복이 롯에서는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그걸로 해서 롯은 불행의 어떤 비극의 인물이 되죠. 그 집안 자체가. 결국 뭐냐면 롯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같이 떠났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사인을 안 주시고 상황에 의해서 떠났더니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 변명,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논리나 생각들, 어떤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이게 정말 그랬을까? 그런 사람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유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했냐,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분의 뜻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은 그분의 뜻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가 자꾸 상황 따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적인 이유로 자꾸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있을 때는 합니다. 근데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대죠. 공과금 또 내야 되고 또 이걸 내면 빚이 되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자꾸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다음에 한꺼번에 드릴게요. 이러면서 얘기가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사단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협박하듯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이렇게 합리적 이유를 대가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면 나중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구나,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야 그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할 때 이미 때는 늦은 거거든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에 그 가룟유다를 무조건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이랬을까요? 분명히 사단은요,
가르주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괜찮다라고나 합리적 이유로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그런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뭐 어떻게 못할 수밖에 없다. 안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사단의 역사라고 해서 축기를 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 마음에 미혹된 마음을 제거시키고 상황 자체를 하나님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된 일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는 적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응? 뒤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봐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놓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뭘 얘기할까요? 난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는 것을 그 순간에 이렇게 혼미하고 그 순간에 사단의 역사에서 내가 그걸 놓쳤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데만 초점 두지 말고 사단이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역사하는 아주 교묘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축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응? 사단에 속아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내가 책임을 그 다음에 지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책임지지 못한가 내가 책임지다 허덕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게 다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다 역사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착하게만 살지 말고 분별력 가져서 우리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내 인생 속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생활 잘했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엉망진창되는 사람 시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것들이 저에게서 경험이 된 거고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미처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제가 보험 상담하면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축복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거기 열심히 내지 말고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만 잘 분별해서 이거를 소멸시키고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계속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 뭔가 더 사단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메시지를 길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에 또 공격에 휘말리지 말고 반드시 물리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